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있을까?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등등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회개하며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더 나아가면서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성도님들이 병을 고침받고 또 옛사람을 벗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이 쓰여진 하나님의 배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꼭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 하는 그러한 귀한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냐 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보너스격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최근에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희한한 말입니까? 지금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 국가라니.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진짜 헛웃음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저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교회가 싫어요. 왜 그렇게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안 되나요? 1년에 한 번 가면 안 되나요? 이따위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말은 맞지요. 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들은 최소한 2번, 3번 아니면 새벽기도까지 합치면 10번 구역예배까지 드리면 또 더 그러죠. 옛날부터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해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은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많이 가는 것이 싫다는 거죠.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는 아주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걱정 반, 염려 반, 기대 반, 소망 반, 그냥 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어 자빠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기근으로,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죽어 자빠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면서 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성도님들 영광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초막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성도님 초막집을 지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초막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이 변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예수님께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떠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우리가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하고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자세를 보면서 그에게 영적 무지함이 이 2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무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인 사람으로 봤다 하는 것이었고, 또 2번째 무지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역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초막을 지어서 그늘 안에서 안주하려는 그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사실 수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주석가들의 주장대로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황홀한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가슴속에 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초막을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까진 초막, 주변에 있는 나무와 나뭇가지들을 구에다가 뚝딱뚝딱뚝딱 박고 붙이고 덮고 해서 그늘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정도의 그 초막,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멋있고 든든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겠느냐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초막 세계를 짓고 싶어 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지는 않는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 세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꼭 품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려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세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늘이나 구름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로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바다에서 들렸습니까? 산에서 들렸습니까? 어디서 들렸습니까? 네, 하늘에서 주로 들렸죠. 그 하늘에서도 무슨 속에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죠. 본문에서도 변화산 이 구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음성과 본문의 음성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들려온 음성이고 본문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모습, 또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후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 명의 제자에게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암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로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장소에서 계시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불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름 속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죽으신다지만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본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선택을 선포하며 그 죽음까지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구름 속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살고 있는지요. 계시된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살피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를 통하여서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문설주에도 붙여,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밖으로 나갈 때도 보게 하고 들어올 때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으라. 그렇게 귀한 방법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성경 좀 읽으십시다. 아멘. 네. 황 집사님, 성경을 읽으시니까 어때요? 좋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반복해서 계속 읽는다. 네. 또 더 좋은 거 없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깨닫고 느끼고 그러나 많이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늘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밥 한 번 먹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아프고 나서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려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 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멘. 예.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외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은 간질병자와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외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간질병자처럼 아무 데서나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몸이 부르르 떨면서 있는 그 모습을 아빠가 엄마가 볼 때에 그 부모 가슴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세상 살맛 없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예수님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어서 고쳐줘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쳐달라고 이미 부탁을 했었는데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그러한 기적도 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니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그 무력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체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에 빠지고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사람들의 병도 고쳤었습니다. 헤롯 왕을 심히 당황케 할 만큼 저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까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하고 스승 예수님께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추측해보기는 몇 번 한 기적으로 저들은 우쭐대며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래도 12 제자 중에 손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졸음에 빠져가지고 잠에 빠져가지고 기도는 조금 해버리고 잠이 나자고 졸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어린 아이들은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눈 감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눈 안 감고도 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눈 감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움과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악한 일을 행한 자가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갖는데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고 또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걷고 또한 쉬고 무엇을 하든지 할 때도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해외를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럴 때는요, 좀 은근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는 늘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늘 기도하죠. 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양치질과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식사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양치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뭘 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 네? 아침밥 먹고 하고 점심밥 먹고 하고 저녁밥 먹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점심 먹으니까 양치질 안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점심 식사 후에 꼭 양치질 하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양치질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은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우리 자신에게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천국 가실 때까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치질을 안 하면 치아가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망가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토록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은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바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